아멘. 감사합니다. 어찌나 주를 떠나설까. 우리 주 안에 있는 우리가 복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오늘도 여호와 일에 준비된 말씀의 복을 충만히 넘치도록 풍성하게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다 함께 봅니다. 시작. 새로운 시작의 축복. 괄호 열고 코로나 이후. 우리는 참 코로나 참 듣고 싶지도 않은 그런데 우리 그 상황 속에 지금 빠져 있죠. 그러나 이제 포스트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위드 코로나와 함께 살아라 그렇게 얘기하면서 이제 코로나의 그 시대를 이제 마지막 종말을 고하고 있죠. 이미 세계 10개국에서 코로나에부터 이제 자유함을 마스크도 다 벗고 모든 정상으로 원래 상태로 다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어제도 뉴스 들어보니까 실제적으로 그 길을 지금 가고 있고요. 아마도 3월 이렇게 제가 알기로 한 2, 3주 내로 코로나로부터 해방되는 사실 해방이 아니죠. 사실 해방이 아니라 더 이상 우리의 인간의 방법으로는 감당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두 손을 사실 드는 겁니다. 오늘도 몇만 명인가요? 불과 며칠 만에 그냥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 버리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일상으로 돌아가자. 새로운 시작, 이것을 우리나라도 선포를 사실상 한 모습이지요.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새벽 기도를 마치러 가면은 KBS에서 꼭 이전에 그 유명하신 그 전문가들이 대학 교수나 이쪽 연구원들이 그 연구를 그렇게 녹음해가지고 방송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굉장히 유익하더라고요. 주로 이제 경제적인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지난주에도 그렇고 이번 주에도 오늘도 이렇게 얘기 들었는데 서울대 여자 교수인데 우리가 코로나 이후 거기 관심이 딱 한 가지예요. 이제 코로나 이 사태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 이야기. 지난주에도 보니까 이제 그 어떤 대학 교수가 나와서 지금 기억도 내는 것이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물결을 일으켜야 된다. 정치, 경제, 사회 모든 분야에서 우리가 바뀌지 않으면 오늘 우리가 바뀌면 이 세계 속에서 우리가 앞서 나가는 민족이 될 것이고 그렇지 못하면 지금 이 바뀌는 이 시대에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뒤처지고 만다. 그런 그 종교 메시지를 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바꿔줘야 된다는 거죠. 새로운 물결, 새로운 시대가 이제 시작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그 사실을 인정합니다. 우리 그 안에 그분들의 그 두 분의 이야기 똑같은 맥락이에요. 똑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2주간 들었는데 충분히 인정을 하고 저도 그렇게 돼야 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은 신앙의 눈으로 이 사태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신앙생활이란 용성생활이에요. 세상은 그냥 보여지는 것, 눈앞에 있는 걸 가지고 판단하고 인간이 결정을 해서 이렇게 쭉 나가는 거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보여지는 것이 지금 보여지는 현상이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는 뒤에 영의 세계가 있고 훨씬 더 큰 정도가 아니라 비교할 수 없는 큰 영의 세계가 있고 그것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은 통치하는 것이 마귀예요. 세상을 통치하는 것은 마귀입니다. 마귀가 통치하는 것을 사람들은 몰라요. 자기 지혜, 자기 능력, 자기 실력으로 지금 어제도 그분도 크리스찬인 몰라도 그렇게 그에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지금 팬데믹 이후에 이 일들을 팬데믹과 함께 가는 미드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구를 먼저 봐야 돼요? 하나님. 그분의 의도가 지금 어떤 의도를 지금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아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걸 알지 못하면 인간적인 방법, 인간의 지혜 총동원을 해서 그 얘기 틀린 얘기가 아니에요. 맞죠. 그러나 그대로 쭉 가면 그것은 더 큰 팬데믹 같은 더 큰
사고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선한 방법으로 이런 방법으로 지금 이것을 대처해 나가고 적극적으로 나간다 할지라도 결과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사건 사고를 일으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세상 구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그 뒤에 악한 영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공중권세를 잡은 자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 그런 사람들 뒤에서 그 마음을 통해서 지배하고 있거든요. 겉으로는 거울듯하고 옳은 것 같고 착한 것 같고 선한 것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결과는 이후에는 지금 코로나19보다 훨씬 더 두렵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이 상황 속에서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누구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이 세태를 지금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의 눈으로 봐야 합니다. 다음에 영적인 눈을 열고 그 뒤에 어떤 일이 있는지를 우리는 다 완벽하게 알 수 없지만 그분을 통해서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알고 분명한 것은 우리도 준비하고 새롭게 나가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아멘. 우리가 지금 교회가 이 팬데믹 때문에 여러 가지 타격을 받고 좀 말할 수 없는 큰 충격을 받고 타격을 받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분을 믿음으로 딱 바라보는 순간부터는 누가 간섭을 해요? 그분이 간섭을 시작하십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굉장한 손실을 보고 있는 것 같아도 그분을 바라보는 순간 모든 것이 다 바꿔져요. 지금 우리가 손실을 보고 여러 가지 예배가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하고 하는 모든 것들이 그분이 간섭하는 순간부터 합력해서 선한 것으로 다 바뀐다고. 아멘.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절반밖에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고 그분 앞에 나오는 순간부터 이 상황들을 선한 상황으로 생명을 살리는 상황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주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새롭게 되어야 되는데 단순히 세상적인 방법에 새롭게 되는 새로운 새 시대의 삶을 격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뭔지 우리가 지금 실제 이 코로나19가 왔던 실체는 뭔지 이걸 먼저 깨닫고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지금 이 노아의 홍수 이 심판은 뭡니까? 전 세계적인 전 지구적인 이 사건이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은 이건 지구적인 사건으로 보이질 않아요. 신학자들도 그렇게 보더라고. 그렇게 보는 사람 안 보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건 잘못된 거예요. 성경의 말씀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교만과 타락한 걸 보고 물로 심판을 싹 쓸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것은 지역적으로 그 이스라엘 이쪽에서 일어난 한 사건으로 그렇게 치부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기식 생명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의 물로 심판해서 다 쓸어버렸다고 말씀하셨으니까 말씀 그대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실 과학적으로 고학자들도 그 사실을 지금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에 눈이 열린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해요. 그것을요. 실제 과학적으로 증명이 되잖아요. 지금 저기 우리가 잘 알듯이 터키 아라랏산 저 가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아라랏산 3,000m 해발 3,000m 그 고지에 방주가 그대로 있다고 그러죠. 그건 아무도 부인할 수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가서 봤어요. 얼음으로 쌓여있었기 때문에 깊이 수천 년 동안 쌓여있기 때문에 그걸 꺼낼 수 없지. 요즘엔 과학이 발달돼서 그 안에 다 찍잖아요. 우리 이 해를 찍고 우리 안에 CT로 다 씹는 것처럼 다 찍어요. 근데 실제로 파고 들어가서 본 사람도 있고요. 다 한계는 있지만 그 방주의 그 모습이 그대로 다 위에서 다 나타나 있죠. 엑스레이 같은 그런 것도 찍으면 다 그대로 나와 있어요. 칸이 다 나눠져 있고. 그 나무도 실제 들어간 사람이 코페르 나무도 이 방주가 그런 나무들도 있잖아요. 코페르 나무로 나무가 그 안에서 나와요. 실제로.
그 아라라산에는 그런 나무가 살지도 않고 그 있을 리가 없어. 그 나무가 3,000m 거기에 배 형태로 있다면 그것이 만드는 거고 조작인가요?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노아의 방주 사건은 실제 전 지구적인 사건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3,000m 산속에 그 높은 거지 더 높은 그 산 꼭대기에서 어떻게 그 화석들이 물고기 화석이 나오냐? 물고기가 어떻게 산 위에 가 있어? 물이 거기까지 찼기 때문에 물고기들이 거기서 죽은 거예요. 그래도 못 믿으면 할 수 없고 여기는 다 믿지만 아멘. 못 믿는 사람도 있어요. 어쨌든 분명히 그 사건은 전 지구적 사건이었고요. 이후에 제가 아는 지식으로는 전 지구적 사건은 바로 이 코로나19 사건, 팬데믹 사건입니다. 중국 우한에서 시작된 이 사건이, 이 사태가 어떻게 해요? 전염병이. 단 2개월 동안 224개 나라, 전 세계 나라에 다 들어갔어요. 2개월 동안. 아니, 갔다가 날라다가 하다가 균을 갖다가 줘도 그렇게 못해. 아무리 방지하고 별걸 다 해줘도 225개, 세계 나라에 225개더라. 그 가운데 224개의 국가가 오염되어 버렸어요. 한 국가가 있더라. 어느 날을 찾아왔더니 저 태평양의 섬나라 팔라우라고 하는 나라예요. 인구가 18,000명인데 관광지들 우리나라 그 칸이나 이 아시아나가 다 거기를 취약을 하더라고요. 그 지난해 일주일에 2번인가 이렇게 가는 관광지예요. 거기는 그 나라 딱 한 나라예요. 그 나라만 코로나가 들어가지 않았어. 나머지는 224개 국가는 2개월 동안 순식간에 다 퍼져버렸어요. 전 세계가. 확진자가 6억 명이고 그것 때문에 죽은 사람이 577만이고 지금도 계속 늘어나고 있겠죠. 이게 바로 전 지구적 사건이잖아요. 때문에 제가 이 말씀 드리냐면 전 지구적 사건, 노아의 방주 사건으로부터 구원한 이 구원 사건과 지금 오늘 우리가 당하는 코로나19의 사건은 지금 우리가 이 종식을 지금 선포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의미에서 동일한 사건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구원의 원리는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진리입니다. 노아의 방주 시대에 새로운 삶을 시작했던 그 원리와 오늘 코로나19 이후에 이 종식을 선포하고 새롭게 살아가야 할 그 원리,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은 그 원리는 똑같은 겁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지금 여러분 한 라디오나 라디오 방송 들어보세요. 주제가 그거잖아요. 코로나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살 것인가. 이거 이제 종식되면 어떻게 살 것인가가 주제죠.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영의 눈을 뜨고 어떻게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인가를 깨닫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 말씀대로 살면 오늘 9장 1절 말씀처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한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이고 아멘. 아멘. 지금 딴 사람들 얘기가 아니라 우리들 얘기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할지어다. 아멘. 믿음으로 이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의 약속 반드시 성취되기 때문에 오늘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땅에 충만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난번에 창세기 26장 오늘 우리 새벽까지 왔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께서 나타나 이르시되 하면서 어떻게 우리의 후손이 여러분의 자손들이 누구로 나온다고요? 하늘의 별과 같은 아멘. 하늘의 별과 같은 우리 후손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바다의 모래알 같은 그런 후손이 아니고 하늘의 별과 같은. 아멘. 아멘. 이 축복을 이건 팩트입니다. 실제입니다. 실제.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저 정말 강조하지만 우리 자꾸 이론에 빠져. 그냥 이야기로 빠져.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쉽게 경험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중심을 다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약속대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그분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렇게 믿고 아멘하고 행하면 그렇게 되어지고. 아멘. 제가 신명기서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신명기의 말씀 보면 그렇죠.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과 산과 골짜기에서 있어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봐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그랬어요.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 새로운 땅입니다. 새로운 땅, 지금 오늘 우리가 새로운 삶에 대한 새로운 변화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약속은 뭡니까? 맞습니다.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입니다. 비를 흡수하는 땅. 아멘. 흡수하는 아멘. 비는 바로 말씀을 상징. 아멘. 말씀을 흡수하는 땅. 여러분의 심령의 땅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아멘. 흡수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땅은 여호와의 눈이 항상 이렇게 지켜보는 거예요. 아멘. 저희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이 성막에 보면 성소, 지성소에 뭡니까? 법궤가 있잖아요.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를 실제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고 그 여호와의 법궤 중심의 삶을 살면 어떻게 된다면 여호와의 눈이 항상 법궤를 따라 움직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법궤 중심의 삶을 살면 여호와의 눈이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을 지금 선한 곳으로 인도하시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여러분을 도울 자를 만나게 하시고 하는 것을 그분이 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믿음 생활이에요. 그것이. 그래서 오늘 이 창세기 9장의 18절 말씀부터 쭉 나와서 어떻게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이 축복된 그런 삶을 살았는지 새로운 삶을 시작하면서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나누길 원합니다. 소째로 보면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과 함과 야베였으며 함은 가나안의 아버지라 그랬어요. 노아 세 아들로부터 사람들이 온 땅에 퍼지니라. 이거 뭐 이 내용들은 뭐 여러 얘기했습니다. 셈과 함과 야벳, 황인종, 백인종, 흑인종 이렇게 나눕니다만은 여러 방법으로 나누는 방법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우리가 아는 대로 그대로 나누기로 하고 그건 지금 핵심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그렇게 나눠졌죠. 나눠졌는데 이제 중요한 한 가지는 20절입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이제 새로운 삶의 시작이에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 다 쓸어버렸고 이제 새롭게 방에서만 나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어요. 무슨 약속이죠? 아까 1절에 있는 말씀을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여 충만하라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다 주셨어. 그 약속 어디다 감춰놨냐면 13절에 보면 무지개도 다 무지개 안에 구름 속에 감춰놨어요. 무지개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구름은 뭡니까? 구름은 바로 말씀이에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아멘. 말씀과 불 기둥 성령의 불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누구를? 우리를. 아멘. 그러니까 오늘도 이 약속 안에 정말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약속, 무지개 약속을 여러분 믿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믿어질 겁니다. 아멘. 믿어질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그 복을 노아가 받았는지.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노아라고 하는 이름의 의미 굉장히 중요합니다. 선생님. 기표라고 하는 이 의미를 먼저 알아야 돼요. 기표라는 의미가 뭐죠?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난다. 아멘. 왜 약간 좀 그래. 아멘 크게 하세요. 여러분이 아멘 할 때 여러분도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나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니 성경적이에요. 성경적. 기도하면 표적이 일어나잖아. 제 이름이 기표라는데 뭐 누가 시기해요.
노아, 하나님이 위로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이 위로하다. 얼마나 위로받고 싶겠어요. 다 지금 사라져버리고 그 가족만 달랑 남아있는데 얼마나 위로를 받고 싶겠어. 거기서 1년 동안 그 방주 안에서 1년 365일, 어떤 사람 366일, 어떤 사람 377일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날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1년 동안 그 배 안에 있었어. 40일 동안 위에 궁창에 물이 위에 물이 열렸어요. 궁창 위에 물이 하늘 문을 열고 거기는 물이 다 쏟아져 버렸어요. 땅 속에도 물이 있습니다. 그렇죠? 땅 속에도 물이 있어요. 땅이 열리더니 땅 안에 있는 물들이 지하에 있는 물이 다 쏟아나와서 동시에 위에 물이 쏟아지고 밑에 물이 올라가고 그게 바로 너의 홍수인 거지. 그 시간이 40일 동안 그래 쏟아부었어요. 40일 동안. 그러니까 세계 가장 높은 곳까지가 완전히 다 채워버린 거예요. 40일 동안 그렇게 쏟아부었다니까요. 그리고 150일 동안 상기했어요. 그 물이 가득 차 있었어요. 150일 동안. 그리고 그 뒤에 점점 말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드디어 365일 거의 1년이 됐을 때 하나님께서 이 지금 노아와 그 가족들을 밖으로 불러냅니다. 밖으로 나오자마자 하나님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창대하라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축복하셨고 그것 어디에 감춰놨어요? 무지개의 구름 속에 감춰놨어. 옛날이 아니라 지금 그 구름 말씀 속에 우리에게 약속이 지금 주어지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노아가 처음 시작한 것이 나가서 딱 시작한 것이 뭐였어요?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농사를 시작해요. 농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물론 내가 할 일도 있습니다. 내가 씨를 뿌리고 땅도 일구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 돼요. 그런데 해야 되지만 가장 거기에 뭐 별걸 다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로부터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그건 자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햇볕을 내리지 않으면 빛을 비춰주지 않으면 절대 농사 열매 맺을 수가 없어. 그래서 농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은혜 중심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아멘. 철저하게 무슨 삶? 똑같은 삶이요. 예배의 삶을 살았단 말이에요.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내가 지금 맡겨진 그 일을 감당하고 그리고 심은 나무가 뭐였어요? 포도나무. 그 의미가 있잖아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 아멘. 누구?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중심하는 믿음을 심었단 말이에요. 근데 포도나무는요, 이게 전뭐 포도나무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하는데 한번 이게 찾아보니까 포도나무 그 나무가 좀 그렇더구만. 아주 이게 생명력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 그래요. 굉장히 빨리 자란대요. 굉장히 빨리 자라서 빨리빨리 가지치기를 해주지 않으면 막 엉망이 돼버려요. 엉켜 일로 엉키고 절로 엉키고 막 모양도 그렇고 다 그렇게 되는데 열매는 하나도 맺지 않고 그렇게 된다 그래요. 어떤 그 어느 분이 쓴 글 보니까 그분이 이제 포도 농사를 하시는 분이더라고. 한 1,500평 정도 이렇게 되는데 가지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어느 정도 빠르냐면 가지치기를 좀 해서 1,500평 다 안 되면 저 뒤에 처음 시작하는 거 그것도 막 끝나고 이게 또 나와서 또 치기 시작해야 된다고 할 정도로 생명력이 강한 것이 바로 포도나무예요. 그러나 중요한 한 가지는 뭐 해야 된다고요? 가지치기를 해줘야 된다. 아멘. 많은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우리가 하나님의 예배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우까지 나고 격까지 나오고 남을 찌르고 하는 별것들이 다 우리 안에 있어. 누구 안에? 저 안에 있단 말이에요. 이 사람의 복을 받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오늘 우리 삶은 어떻게 철저하게 농사를 짓는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그분의 은혜를 구하고 그분 안에서 그분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오늘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뭐하고 있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합니다. 그러면 생명력이 넘치기 때문에 열매가 좋은 포도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노아는 바로 그래서 그 농사를 시작했는데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을 심었어요? 포도나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심었다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 그랬더니 노아가 농사를 시작해서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서 장막 안에 벌거벗은지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포도 농사를, 포도나무를, 포도 열매를 맺는 중요한 이유가 뭐죠? 그냥 포도송이 따먹는 것이 아니라 이때 당시에 포도나무가 포도를 기르는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요. 포도주를 얻기 위해서 포도나무를 기르었어요. 근데 지금 이 노아가 원래 포도 열매를 맺으니까 그거 가지고 포도주를 만들어 가지고 혼자 들어가 가지고 마셨어. 그래서 취했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취해가지고 그냥 취했으면 괜찮은데 벌거벗어 버렸어.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여러분 지금 그 상상을 지금 노아가 벌거벗고 술 취해가지고 이렇게 하고 흥얼흥얼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으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또 맷진이가 보면요 막 별 비판을 다 하더라고. 별 비판을 다 해요. 좀 다. 여기에 눈으로 보면 그거 전혀 안 돼. 포도나무의 존재 이유는 포도주고 포도주는 마시라고 있는 것이고 포도주 하나님의 말씀 포도가 예수 그리스도고 바로 그 말씀으로 여러분 노아가 지금 충만히 취해가지고 말씀으로 취해서 벌거벗어서 누구 앞에 장막 안에서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었어요. 가리지 않고 바리새인들 다 가렸잖아. 그럴듯하게 거룩한 척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시고 우리 사람이 이 회치만 묻어먹는 독사의 자식들아 그 안에는 온갖 독이 다 있으면서 다 거룩한 척하고 그럴듯하게 쇼하고 있어. 누가 우리가 그건 주님이 중심을 보시는 분이니까 알잖아요. 근데 지금 노아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충분히 말씀 먹고 마시고 포도주를 마셨더니 어떻게 해요? 거기 취했어. 말씀에 취했어요. 말씀에 취하면 성령의 기름의 말씀을 취하면 그분 앞에서 다 벗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옷을 벗는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모두 다 내 허물이 다 드러난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모든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죄를 고백하면 그분을 듣고 우리의 그 고백한 죄를 다시 끄집어내 가지고서 그 허물을 또 그거 갖고 정죄하고 그러신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부분에서 전능이야. 전능이에요. 왜 전능입니까? 우린 다 기억하잖아. 아무리 내가 잘못하고 뭐 했다 그래도 뭐 좀 이렇게 되면 당신이 그랬잖아 하고 다 기억하잖아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포도주는 장난한 나의 모습을 다 그분 앞에 드리고 회개한 그것을 절대 하나님 앞에 기억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디서 장막 안에서 말씀 안에서 그랬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을 받으면 바로 이 모습이 되어야 돼요. 외식적이고 그런 모습으로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있으면 하나님과 중심을 딱 보고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절대 은혜가 있지 않아요. 포도주를 마시고 주의 그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그래서 이것을 가난한 아버지 함이 들어가서 보니까 아버지의 그 모습을 봤어요. 아까 그랬죠. 뭘 본 거예요? 윤리 도덕적인 수준의 눈으로 아버지를 본 거예요.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니까 이게 아버지가 어떻게 술 취해가지고 아들 앞에서 자식 앞에서 어떻게 술 취해서 벌거벗고 있냐라고 하는 윤리 도덕적 차원에서 딱 보고 나가서 그것을 보여지는 건 어떡하라고 보여줬어요. 그러나 보여줬어도 그 보여진 것을 가지고 나가서 뭐 해야 돼요? 함구해야 돼. 아멘. 이거 가지고 바로 정죄해버리잖아요. 아버지가 그랬어 하고 다 얘기해버렸어요. 복음의 원리가 뭐라 그랬죠? 복음과 율법과 복음이 다른 한 가지예요.
율법은 바로 이 함처럼 이 함이 바로 율법이고 그다음 복음이 바로 샘과 야벳입니다. 그 율법 복음의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보여요. 함은 저의 허물을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가지고 정리하죠. 그러나 보여지는 그 허물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어요. 보여지는 걸 어떻게 하라고. 그러나 복음은 그 허물이 저 사람에게 허물이 보였을 때 연속반 농구 옛날에 대사 네 안에 나 있다. 네 안에 나 있어. 사랑 고백이 아니라 내 안에도 그 사람의 허물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그저 보여주는 겁니다. 아멘 합시다. 무슨 얘기라고? 저 사람의 허물이 보이는 것은 저 사람을 통제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비판하라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네 안에도 그 허물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라고. 아멘. 그러니까 나는 어떻게 내가 나 안에 그것이 있는데 나도 죄인인데 저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죄인이 죄인 어떻게 정죄해요? 그래서 우리는 정죄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에요. 우리를 정죄하실 수 있는 분이. 그러나 그분도 이 땅에 오셔서 정죄하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했죠? 그 허물을 덮어줬죠. 아멘. 그 허물을 어떻게 묻었어? 안고 덮고 묻고. 이게 새로운 삶을 사는 오늘 하늘속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저 사람의 허물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게 바로 그렇게 되는 순간 이게 중요한 원리예요. 완벽하진 않지만 내가 저 사람을 딱 정죄하는 순간 우리 정죄 자격이 없다 그래. 딱 정죄하는 순간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저 사람을 제일 정죄해주면 나는 의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의로운 나는 주님이 왜 오셨어요? 죄인을 부르고 오셨어. 나는 의인이야. 그러니까 의인 됐어요. 그럼 나와 예수님과 상관이 없는 존재가 된 거예요. 아멘. 중요한 영적인 원리입니다. 저도 그렇지만 저나 여러분이 이거 인간 육신이 있기 때문에 쉽게 정죄하고 비판해. 그러나 그런 부분들은 철저하게 길이 있잖아요. 회개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길이 있어요. 길은 있어요. 그러나 더 중요한 한 가지, 저 사람이 허물이 보일 때, 내 안에도 그 허물이 있을 거 알고, 그의 연약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를 안고, 품고, 그가 몰라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그들이 몰라서 돌멩이를 던져버렸잖아요. 스데반 집사님도 그랬고,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예수님 아예, 예수님 스데반 집사 똑같이 얘기해요.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해서 그럽니다. 용서하세요. 알지 못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허물을 덮어주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또 좀 더 얘기하면 그 덮는 것은 우리의 마음으로 안 돼. 우리는 덮어지지 않아요. 덮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살지 말고 뭐로 살라고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살아요. 나는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내 안에, 그래서 성령의 기름부를 받으라는 중요한 이유는 내 안에 그분이 계심으로 그분의 마음을 사는 것이 바로 복음적 삶입니다. 아멘. 그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우리를 용서한 마음이잖아요. 아멘.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 마음을 다 자신이 다 짊어지고 다 용서한 마음, 다 이뤘다는 것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그 마음으로 사는 것이 바로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사는 겁니다. 좀 더 이게 시간이 너무 걸릴 것 같아서 자 거기까지만 할게요. 자, 그래 농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포도주를 마시고 장막 안에서 벌거벗은지라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 두 형제에게 알림해. 그래서 이게 막 문제가 되겠죠. 셈과 야벳의 옷을 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두 형제는 들었어요. 그래 아버지가 그랬어? 숙제했어. 아버지가 벌거벗고 있다고 하고 쫓아들어가서 진짜네 하고 맞장구 치고 싶은 거지 그게. 근데 이들은 셈과 야벳은 그렇지 않습니다. 축복받은 새로운 삶을 시작한 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뒤로 들어가요.
지금 보질 않습니다. 뒤로 들어 허물의 얘기를 들었어요. 이 안에 있어요. 아버지가 그걸 벗었어. 근데 바로 들어가서 앞으로 계속 확인하면 우리 안에도 그 다 있기 때문에요. 다 튀어나와요. 똑같이 함처럼 다 튀어나와요. 그러니까 보지 않아. 뒤로 들어가서 뭘로? 자기의 옷으로 아버지 노아의 허물을, 옷을 덮었다는 것은 허물을 덮어준 거예요. 아멘 합시다.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삶이 되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럴 때 그 공동체는 평안합니다. 이럴 때 그 공동체는 행복합니다. 가정 공동체도, 교회 공동체도,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 공동체도 평안하고 행복해집니다. 왜 우리에게 불안하고 막 짜증나고 왜 그렇습니까? 전부 비판 정죄하잖아요. 이거 요즘 대선 후보들 보세요. 저보다 훨씬 더 똑똑한 사람들이지만 듣고 싶지 않잖아요. 전부 그거 안 돼요. 다 들춰내고 부인까지 들춰내고 주인만 옛날 것까지만 다 들춰내서 어떻게든지 허물을 들춰내야지 이길 줄 알아요. 그렇잖아요. 그게 세상 방법입니다만은 복음의 방법은 뭐라고요? 내 옷으로 그를 허물을 덮어주는 겁니다. 아멘. 이런 하늘 속의 성도들이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새로운 삶의 시작입니다. 자, 그랬더니 실과임에서 옷을 가지고 자기 어깨에 메고, 그래서 어깨에 메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그들의 아버지의 하체를 덮었으며 그들의 얼굴을 돌이키고 아버지의 하체를 보지 아니하였더라 그랬어요. 그들이 자기들의 어깨를 맸다는 것은 그 아버지의 허물을 내가 십자가 내가 짊어진 겁니다. 아멘 하십시다. 이거 지금 우리의 마음은 사실 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것이 우리 내 있어요. 우리 육신의 생각과 마음으로 먼저 거기 잘 가깝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만 그래서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을 받으라는 얘기입니다. 어깨에 메고 오늘 우리가 우리 성도들 간에도 여러분 가정에서도 내 남편이 내 자녀이 똑같아요. 이웃 어떤 사람들이 허물을 보일 때 우리의 방법은 어떻게 하냐면 그 허물이 내게도 있음을 알고 그 허물을 덮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 놀라운 일이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딱 덮으면 그가 전도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으세요. 그나 믿어. 왜 그래요? 다 알거든. 뻔하잖아. 그러나 우리가 그 허물을, 자신의 허물을, 또 이웃 어떤 사람들의 허물을 덮어주는 그 모습을 보면 자연스럽게 예수께로 그들이 돌아오게 되어 있어. 그게 복음, 그게 전도입니다. 실제적인 전도예요. 말로 하는 전도가 아니라. 물론 말로 하는 전도가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그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고 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교회 채워집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종기도 채워, 종기. 아멘. 청소해야 돼. 6개 바빠집니다. 저기다 청소하려고.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지금이 팬데믹이기 때문에 다 어렵지만 사람들 마음속에는요 지금이 가장 간절해. 사실은요 다 어려울 때문에 그분을 사실 다 찾고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자기 심령 속에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를 딱 품게 되어 있다니까요. 왜? 그분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이 사실은 반전의 기회입니다. 교회가 이렇게 어려워서 어떻게, 그것이 아니고 이 어려울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인데 어떻게 전한다고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전하시기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그냥 살면 돼. 어떻게 하는 거잖아. 그냥 그 마음 갖고 살면 아버지가 만나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만나 그분하고 대화하면 그 마음을 그분이 다 듣고 간파하게 돼 있어요. 알게 돼 있어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늘성 교회가 어디야? 당신 어디 교회 섬겨? 어디 교회 다녀? 나도 가볼게. 아멘. 아멘 합시다.
그래도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가나안은 저주를 받았어요. 아버지가 일어나서 어쩌죠 하죠.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여다가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창다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그랬어요. 여기 중요한 부분이 27절에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했다. 오늘 연속 의미로 여기 셈과 함과 야벳, 셈족은 바로 예수님이 셈족이에요. 예수님이 셈족입니다. 야벳은 오늘날로 이제 야벳은 바로 유럽 이쪽으로 서양, 물론 우리 쉽게 서양, 함은 가나안, 아프리카 흑인들이다 그렇게 쉽게 이렇게 횡단하는, 그러니까 흑인들은 다 구원이 아니고 그런 건 의미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셔야 돼요. 흑인들은 저주받아서 그게 아니에요.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중요한 핵심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오늘 교회 안으로 보면 어디가 여러분이 바로 야벳 족속이고 여기 셈족, 여기 하나님의 기름부의 말씀을 선포하는 여기가 바로 셈이에요. 아멘합시다. 그 원리를 좀 본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야벳을 창대케 했어요. 야벳이 창대케 하나님 축복을 받았단 말이에요. 말씀 그대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셈의 장막에 거하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시 말하면 오늘 신앙하면서 강단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강단을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고 강단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있기 때문에 정말 이 본세를 보면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어떻게 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수를 어떻게 옹이하여 가르다 이렇게 나와. 보호했단 말이에요. 보호. 왜? 예수님이 말씀이시잖아요. 그분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잖아. 그러니까 부호한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갔을 때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서 16장에 보면 브리스가와 아굴라 또 베베 집사 이런 사람들이 다 나를 생명처럼, 아니 사도 바울이 이뻐서가 아니라 사도 바울 안에 있는 그 말씀이 소중하기 때문에 그 말씀 받아야 내 영혼이 사니까 어떻게 그를 생명처럼 여겼다고. 여러분이 정말 이 세상 속에서 네 영혼이 잘됨처럼 범사가 잘 되고 땅에 충만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요, 강단 중심의 삶을 사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종. 너무너무 중요한 원리예요. 너무 중요한 원리입니다. 셈이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였다. 하나는 셈의 종이 되고 야벳을 창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이 말씀이 그대로 다 지금 이루어져 있어요. 비판하고 정죄하는 삶, 하나님의 삶이었었죠. 이 삶은 어떻게 해요? 절대 비판 정죄하면서 내가 심령이 평안할 수가 없어요. 평안할 수가 없어요. 내가 안고 저 사람의 허물을 안고 품고 좀 마무리한 겁니다. 안고 품고 갈 때 그 사람도 평안을 누리지만 내게도 평안이 오는 겁니다. 아멘. 이 구원의 원리예요. 오늘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새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세요. 이제 이것은 지금 위기지만 말하잖아요. 위험이 곧 기회가 된다고. 코로나19라고 하는 그 위기 상황이지만 우리에게는 그분을 믿는 순간부터 기회가 되는 걸 믿으시고 오늘 노아의 가정처럼 정말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노아의 가정이 셈과 야벳과 같은 그런 복된 삶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하늘전교 모든 성도들이 이 축복을 받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엄만 불평이 아니라 이제 보세요. 마지막 결론 드릴게요. 마지막 보세요. 이 말씀 여러분이 정말 아멘으로 받은 사람들은요 반드시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다 경험합니다. 체험하게 돼 있어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하고 계신지 오늘 땅에서 번성하여 땅에 충만한 복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반드시 경험하게 하십니다. 아멘. 이론이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그런 말씀을 가볍게 여기면 그 영혼이 죽덩이가 되면 절대 그 경험 못해요. 말씀을 믿고 바라고 약속은 기도하면서 성취가 되는 걸 믿으시죠? 아멘. 여러분 이 약속을 반드시 믿고 바라고 성취를 이룬 복된 우리 하나가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 코로나19라고 하는 곳에서 이 방주에서 새롭게 나온 새로운 삶이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생육하고 번성의 땅에 충만하라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무지개 속의 구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깨닫습니다. 주님 이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이 준비한 그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이 모든 것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눈으로 살 수 있는 것은 할 수 있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이여 이 시간 말씀하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신 성령의 충만한 기름을 부어 주옵소서. 그래서 그 말씀이 성취되는 놀라운 그 축복을 이 말씀 받은 우리 사랑하는 성도 모두가 체험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찬송 242장